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우리가 죽어 육신의 생명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며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하나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씀 증거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내게 받아 영혼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이것이 사상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의 눈에 보혈의 피를 부어주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피를 부어주어서 이 말의 그냥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입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종의 주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의 천사를 파송해서 감동되고 은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9절을 중심해서 오늘 제목을 거룩 그리고 보혈이다. 그런 제목으로 거룩 그리고 보혈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22절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에서 보면 그 성경을 보면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이 다른 성경에 없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게 다른 성경도 그런 말이 있긴 있지만 에스겔 특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에스겔서라고 해서 에스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쓰시라고 해서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쓰시라고 해서 바울의 말이 아니고 뜻은 하나님의 뜻 성령이 말하는 거지만 바울은 기자요. 그의 사상과 생각 속의 역사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거룩이라는 말을 21절부터 24절 가운데 네 번이나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라고 했는데 성경 비유입니다. 물론 그 구절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이 말은 맑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맑은 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물이거든요. 이 신령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은 없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신령한 물은 아무도 없는데 단 하나 있다면 우리를 위해 그러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맑은 물이 될 것입니다. 그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옷을 씻거나 우리 몸을 세척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되면 맑은 물을 씻어야지 더러운 먹물 같은 더러운 수채 같은 물을 씻는다면 차라리 안 씻는 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물을 더 씻는다면 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씻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맑은 물은 보혈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께서 먼저 거룩과 그리고 보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보면 이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말이면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천국 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정결한 모습 때문에 못하고 더럽고 추한 오물 때문에 모습 이대로는 주님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과 동물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직접 주님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 거기에다 지정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 얼굴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냐? 죄 때문이죠. 아담하고의 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위죄를 통해서 계속 자원죄를 통해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오물이 덮어서서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을 하려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만일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내 몸에 해올지 몰라도 이게 뭐 다른 사람이 혼자 피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것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먹지 않을 때 내가 목사인데 불구하고 거룩한 죄를 거룩하게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러운 육신의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주님의 거룩이 훼손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을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에 들어간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이름이 거룩히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가서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말이 4번 그들에서 계속 나오는데 거룩한 이름을 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기억할 것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 이 지구상에 250개 나라가 있는데 이 여러 나라 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여러 나라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는 나 인도를 받아라. 그런 말인데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것은 어떤 택한 나라인데 이것은 나라 민족적인 선택은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아주 참 주님 미워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다 있는데 여러 나라 민족과 우리를 선택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모태 태어난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레미야 너는 태에서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선택했노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뽑을 선자 가를 때자 선택. 많은 사람과도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뽑을 때 그 기준이 거룩함에 따라서 뽑았다면 우리가 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가 있고 정말로 주님 볼 때 칭찬 들을 만한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러운 중에서 어쩌면 가장 더러운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 유다를 생각해 봤는데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10아들 중에서 유다를 중에 어쩌면 요셉보다 더 사랑해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뿌리가 될 건데요.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며느리하고 이렇게 족속을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되고 자기 손자도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됐으니까 그게 뭡니까? 손자도 되고 자기인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그 몸에서 그 여자 몸에서 손자도 태어나고 자기 아들도 태어났다. 이 도덕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가 보니까 그 다윗도 보면은 그 혈통이 보면은 혼혈족이야.
왜 그러냐면은 그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이세이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르바스는 그 루시라는 여자는 모압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간을 모압 나라 여자인데 그 혈통적으로 부계로서는 맞지만은 모계로서는 그 혈통이 혼혈주의.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그러면 주님을 가르쳐 뭐냐? 다윗의 자손이 예수라. 우리의 모습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아서 뭐가 되느냐? 성도, 거룩한 의를 이루어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성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별되게 뽑았으니까 너희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 우리 지난주간에 찾아봤기 때문에 여기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거기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줄은 내가 알리라 이랬습니다. 물론 그는 직계 사도를 의미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넓은 의미의 사도 70인 사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넓은 의미의 말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줄이에요. 이게 뭐냐? 성경 기록된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과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러운 중에서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선택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 귀하게 쓰는 사람 중에 몇 사람 들어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람, 사실 사람 죽인 사람이죠. 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바울도 스테반을 죽였다 그래요. 스테반은 바울이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이지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송까지 끌어내가 엘리야가 죽이냐 이렇게 엘리야가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 머리가 대머리 우리 바울 목사는 지금 대머리인 것 같아요. 대머리인데 애들이 와서 대머리 한다 해가지고 저주해서 곰이 나와서 애들 40명 물 죽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저주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무리 연보를 좀 속였던들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원 작정해놔놓고 500만 원 가있다면 오늘 그거 다 죽이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안 죽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는 죽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저주해서 걔가 죽였잖아요. 그것만 죽인 게 사회잖아. 자기 부인이 들어오니까 또 물어본다면 네가 이것을 이 돈이 많으냐? 맞다 하니까 네 남편을 메고 오는 시체가 메고 오는 사람이 물 앞에 이르니 너도 메고 나가라. 혼자 저주했잖아. 그러나 주님은 그들 표현한다. 근데 많은 사람 우리는 더러고 이 흠을 많은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 주님께서 그 피로 씻었냐? 그 자체를 본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다 부족 허물이 많지만은 그들 가운데 뽑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도덕적이나 의적인 면을 윤리적인 면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그들 속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뭐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이 없었어. 자, 이거는 주님이여 내가 아버지께 속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우리가 세상에 보면 더러워졌잖아요.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계속 더러워지니까 주님이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17절에 가서는 18절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구원하러 보냈는데 구원을 그냥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하나님 불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물론 그 퍼센트를 따지면 주님이 99%, 우리 1%가 안 돼요. 그러나 실현력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원수라는 죄가 지옥이란 말이지. 죄가 우리를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십자가상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그 남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서 구원을 시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피 흘려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 거룩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거라. 보내기를 뭐하러 보냈냐? 피를 뿌려 가는데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는 것도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럽혀진 죄를 계속 씻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아서 거룩한 것, 정결케 해서 나가고 그 피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과 보혈을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아버지께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5가지.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보혈이 진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보혈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부어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피의 순종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께서 그 피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증거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것이 보혈이야. 그러니까 보혈이고 성령이 보혈이고 진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죄가 없어져서 거룩하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 저주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죄가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피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저주했잖아요. 사람을 두드려 죽였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미 피로 거룩하게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지. 당신의 의가 전달돼서 그 잃었던 형상 회복에 거룩히 전이한다. 아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가 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100명, 1000명 죽여도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하는 말, 주님, 성전을 지켰다고. 급등을 준비하고 백향목 준비하는 주님, 너는 피를 흘려서 사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군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사람을 수천 명 죽였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더럽게 했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러나 그게 구원과 관계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의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해도 죄가 돼요. 문제는 뭐냐? 무엇 때문에 했냐?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사욕과 네 욕심과 네 생각 때문에 죄를 지은 이 자체가 변화한다. 의를 위해서. 칼빈도 사람을 수백 명 죽였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기에서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이런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니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행실에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하고 힘쓰고 피 흘리까 죄를 예정해야 되지만 행실에서 거룩하게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명령하면 두 번이나 거룩한 자가 자, 그다음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의 가지고 죄를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피의 증거.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시듯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 투령으로 시내라. 저는 이거 18절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앞절을 보니까 더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가. 행위 심판이 붙어 있는데 오늘 인류 모두를 다 행위 심판합니다. 다 행위 심판하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천국을 준비하고 아니면 지옥 가게 되므로 합성하면서 우리가 거룩히 하되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를 안짓도록 무던히 노래가 금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보혈로 씻어달라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2절 10절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적 같은 이 몸 여기 찬송가 가사는 저 도적 같은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 객관설을 떼서 전 인류 모두가 도적 같다는 것을 의미하자. 다 죄인이라는 걸 정장하고 있어요. 이 몸도 내가 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를 안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지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회개형이 와요. 회개형.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회개를 부어줘서 성령과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옷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그 먹고 젖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의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먼저 성경 망령된 행실이라 했는데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 죄를 구속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대속함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 피를 와서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에 가서 금과 은이 아니고 예수 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로 씻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죄가 없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 죄를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왜가? 예수의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의가 뭐냐? 피 속에 예수 의가 있고 그 속에 죄사함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피가 따옴으로 말면 우리 죄가 가려져 버립니다. 우리 죄는 안 보이는 겁니다. 먹보다 또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만 먹보다 더 검은 염색되어진 검은 죄를 예수 피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니까 뭡니까? 17절에 가서 이게 의롭게 피가 와서 씻지 않냐고 해야 됩니까?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행위에 심판하면 지구상 인류에서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가 아니고 200%, 1000%입니다. 다 걸리는데 그런데 오늘 19절에 가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이 말입니다. 흠없고 점없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거 말입니다. 거룩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서 의가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피를 뭐라고 합니까?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 피를 가르쳐 보배 피라. 예수 피가 왜 보배 피냐? 이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버리고 죄인에서 더러운 데서 뭐가 됩니까? 의이 되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배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자,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25절 읽고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 25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왜 인도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 위점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250국 나라 가운데서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명 두개 뽑아가지고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인도해내가지고 뭐합니까? 고국 땅을 들어가서 고국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뭔 의미하느냐?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끌어모아서 고국에 왔다는 이 말은 무슨 비유인데 뭐냐면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가지고 첫째 한 것이 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요. 맑은 물을 뿌렸는데 이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주님이 뿌려주는 거야. 주님이 뿌려주지만은 그냥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뿌려달라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 피를 뿌린다는 전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피를 뿌리고 덮고 마르고 마신다. 이거를 부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거 좀 미신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피를 뿌린다고 이렇게 해가 막 뿌린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나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뜻은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아야 돼. 뿌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 피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해. 누가 뿌립니까? 주님이 뿌리지만 우리가 보혈의 말씀을 뿌리고 십자가 피를 뿌릴 때에 누가 뿌려줍니까? 주님이 뿌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맑은 물은 예수 피입니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첫째로 정결해요. 둘째는 뭡니까?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합니다. 예수 피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죄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되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윗절에 가서 거부합니다. 이 피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정결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든 민족 가운데 불러가지고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설명해서 그들에게 뿌려줘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 죄는 사하면 사질 것이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그 구절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성령의 피를 흘리러 보낸 것처럼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너희를 증거로 보내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명이 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원래 피를 흘리러 오셨고 우리는 흘린 피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증가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가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면 펼쳐도 실패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성령을 받아가는 거죠. 성령을 받아가는 거죠. 성령을 받아가는데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냥 성령 받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네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렇지 않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담 시대에 가인 아벨 시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이에 직접 대화하는 시대. 성경으로는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잖아. 가인아 네가 어디냐? 네가 왜 네 동생을 죽였느냐? 네 동생이 어디냐?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는 시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면 정녕 죽으래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뱀이 꼬셔가지고 선악 따먹습니다. 나무에 딱 갔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뭐라 했느냐?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니뿐 아니라 니 인류 전체가 다 니 자손 후손 영원히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무리 악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 말 귀찮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들었어요. 어떤 그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잘못된 죄를 지적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 집사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하지 왜 집사를 통해 얘기하냐 이랍니다.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집사는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영이 열려서 예언에서 받을 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영이 없잖아 말이야. 당신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없잖아. 죄가 가려워져서 사탄이가 네 자신은 예언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언자를 찾아서 말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든 물론 거기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그런 차이 그렇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잖아. 가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하나님의 친손자, 맞손자 아닙니까? 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직접 만든 아담의 친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죽일 때 죽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까?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동생 제사를 받아들이고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만 물었더라면 주님 가르쳐 줄 것인데 가만히 있는데 주님 동생 죽이지 마라. 네가 피가 없어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님이 그 말 안 하십니다. 가라지를 잠들 때 씨앗을 뿌리 갔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다 뿌리 갔다. 그런데 언제든 가만히 두어라. 주님 뽑을까요? 저 가라지 있네요. 제자들이 보니까 영분별 은사가 있으니까 영분별 은사를 제자들이 저 가라지 뽑아낼까요? 사탄 뽑아낼까요? 주님 뭐라 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날까지 두어라. 알고 꼭 가라지 뽑다 알고 뽑다 두었다. 알고 모아서 복하게 되고 쭉저기를 끄지 않고 그러죠.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일평생 동안 보혈을 몰라도 주님 말 안 합니다. 평생 동안 십자가 피해야 될 비밀을 몰라도 이미 구원받아 믿고 있어도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이상 오실 때 천사를 파송해서 피가 있는 자를 볶아는 천국에 없는 자를 지옥에 보냅니다. 이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늘 그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성경 보면 보이게 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속에서 너희를 정결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쳐다보세요. 왜 그 정기를 쳐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가 모든 더러운 망령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를 가지고 뿌리라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릴 때 정결하지. 피만 안다고 정결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피를 알고 있다고 예수 피가 우리 씻었다. 예수 피를 우리의 모든 인류 죄를 다 회개 한다. 다 씻게 한다. 그 말 한다고 씻어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뭐냐? 그것을 내게 적용했다. 예수님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결케 해라. 피를 뿌려 정결케 할 때 정결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정결이 됩니까? 예수 피가 알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대지산 쓰이면 다 구원받아야죠. 대지산은 피 뿌린 자 아닙니까? 피를 뿌려 남들 죄를 쌓는데 그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보는 게 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부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자, 36장,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모든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이다. 성령께서 새 영을 새 영이라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줘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은 굳은 마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구원에 무디합니까? 교회 그저 돈 많으면 될 줄 알아요. 재정이 원래 얼마 나옵니까? 저 친구 목사님 만나면 그러면 노예가 그러면 나는 그 말 듣고도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그저 뭐 그것도 인정해야 돼. 발걸이 해야 되니까 그래 맞다 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 만나면 내하고 동창 중에서 300명, 500명 목사들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만나면 그럽니다. 원래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3번, 3등 했다. 우리 교회가 5등 했다. 작년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지금 현재 8등에서 7등을 밀렸다. 8등에서 10등을 밀렸다. 이런 말은 뭐냐? 기준이 재정이 얼마 나옵니다.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자체를 따져요. 교회가 좋은 교회 뭐냐? 목사의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좋은 교회, 대접 잘하는 교회 있느냐 없느냐? 고급 교인들, 의사 같은, 대학 교수 같은, 사업자 같은, 연봉 11조 많이 하는 교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거기 오늘 교회 거기. 왜? 구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피로 다 이미 다 이루어진 수가 우리 쪽에 없었던 사역 때문에 그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영을 넘겨줬으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해버리라.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질 압니까? 자기 생각 사상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보혈의 피로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이 됩니다. 성령이 와서 이 마음을 뒤집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5절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너희 마음이 패역함을 꾸짖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걸 주님 꾸짖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합니다. 11절 가서 뭐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네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 굳은 마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밭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대로 결실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전혀 아이를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맞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바꾸는 견고한 마음이 탈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절대로 내 말 못 시킵니다. 내 말 절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왜 내가 말 시키십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주여 머리뿐 아니라 온몸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바위 앞으로 수고했다는데 공자분은 뭐라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오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혈기도 많고 굳은 마음이라 부조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좋은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저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반을 이미 죽였습니다. 사도를 다 죽여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 영성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비판해? 누굽니까? 네가 비판해 예수 아니 내가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변하여 9장 1절에 주님 만나고 9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 듣는 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이 말씀 듣는 중에 그렇구나 보혜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종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필요하지. 시대적인 종말은 아직 모르다. 우리 세대는 절대 아니라고 믿었어요. 박바울 목사, 박영원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들은 중에 내 마음속에 역사도 했지만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성경은 종말을 356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르지만 이미 출발하는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한없이 종말을 위해 외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이게 깨닫고 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걸 증거해 줍니다. 성경 주민들 말하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종말을 더 많이 증거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저 속에 쓰고 있는 성령께서 내게 겸손의 힘을 부어줘서 그 말을 100%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우리 하봉사님 설교 중에도 하는 그 구절마다 그것이 내게 주는 말을 참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면서 이 사상 목사님의 말을 회개를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보혈보다. 나는 그전에 회개 말 안 했단 말이야. 보혈이 회개라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는 중에 내가 회개 복음을 전복시켰어. 그 다음 신부 단장의 복음, 종말의 복음을 첨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훨씬 더 강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 중에서 목사님 보혈만 말하고 성령을 말해요. 요새 성령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설교가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복 받았다. 뭐냐?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귀한 분이 돼서 나는 뭐 특징이 다 있어가지고 설교 들을 때마다 늘 은혜 받고 이게 이렇게 큰 은혜 어디 있냐? 여기 중요한 거지. 그런데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는데 썩어질 것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영은 보혈은 성령과 보혈은 영혼과 육신의 계속해서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제 몇 주기 되면 다 마셨는데 요즘 조금 오래 갔어. 왜 그러냐면 어느 집사님이 얘기해요. 자기 교회 목사는 오후 3시간 설교합니다. 밥 먹고 또 계속 이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집을 조금 더 내면 좋겠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십시다. 27절을 보십시오. 자,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여기 보십시오. 내 영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내 율례를 행하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투자 보내는 게 오늘 보내서 많아.
13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이 무슨 말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성령을 내 마음속에 중심 속에다가 성령을 계속 두어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 육을 행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안 될 수 없어요. 뭐냐? 성령께서 와야 우리가 육을 행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속에 둬서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에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간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복받은 사람도 있는데 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은 똑같은 해를 비치고 태양을 비치면서 그 죄인이나 악인 집에 똑같은 태양을 비를 다 주시는데 문제는 내 편에 있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이지 조용히 하나님이지 심상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있다. 내가 정결하게 피를 씻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주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보혈은 구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37장 23절에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37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7장 23절 한번 넘어갔어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과 가증한 죄악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더러워지면 뭡니까? 사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럽혀서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예수 피를 가지고 구원해서 정결하게 한즉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여기 정결하게 한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즉 뭐 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뭡니까? 그들 하나님. 그럼 정결하게 안 하고 됩니까? 정결하게 안 한 적 의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어려운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가 와서 씻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주님 백성이 아니야. 이름만 하나님 백성하지.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주님 백성이 아니야. 성령이 내가 알고 싶든지 내가 회개를 거쳐가지고 계속 회개만 얘기해가지고 내가 싶든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를 행해서 주님이 씻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구해 씻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피가 씻지 아니하면 그는 내 백성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10편, 50편,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의 구원을 보이다. 그냥 구원을 주지 않아 구원을 보이잖아.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피를 가르쳐준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예수 얘기를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시부에서 베베스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붕괴했다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붕괴합니까? 그 29절을 보면 31절 눈물을 붕괴했다는 29절을 보면 악한 내가 떠날 때 악한 사탄 기인 때문에 돌아가지고 양육 때는 아끼지 아니하고 제사가 일어났어. 그 어거진 말로 자기가 아닌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해서 너희를 이끌지 않다. 내가 알기 때문에 3년 동안 울고
눈물 기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목사님이 심하던 교회도 전체 다가 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했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런데 보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예수 피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습니다. 있다고 소리하고 이미 구원을 다 받고 전제하고 11조가 교회가 부흥인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 건물 자체가 성도 숫자를 따져가 주님이 가장 큰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시작하는 이 착각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속에 무슨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감독 목회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오늘 들어드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슴 속에 여러분이 남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건 뭡니까? 정결하게 한정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있잖아요. 정결하게 피를 씻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둬서 마음을 그로 새롭게 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이미 하나님 백성 됐다고. 그러다 마지막 날에 예수 믿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그 죄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하겠냐. 지금도 많은 주의 종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가 가서 외치는 소리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달돼도 그 정대도시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들이 오늘 신령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예언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거룩한 거룩 그리고 보혈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 그리고 보혈이라는 제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하고 보혈이 놀라운 우리 삶 속에 열매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